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두 주 전에 그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이 학교로 들어가서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막 나왔어요. 근데 기관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아서 17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마음에 분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어졌을까. 안타까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만은 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 파이어 알람을 누르고 사람이 나올 때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을 우리는 살인이다 그러죠. 여러분, 사실 이 살인은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아이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낙태를 시키는 이것 역시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율법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실수로 죽인 사람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했어요. 이 도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보호했지만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 하는 것, 명확하게 죄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의도적인 살인, 명확한 죄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미워한 마음이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분노를 하는 자, 죄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남예은이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탁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모든 죄를 다 덮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 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를 누려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해가고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죄니라 말씀했어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를 한 번도 욕해보지 않고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분노해 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기 때문에 혈기 부려서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오늘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그와 같은 실수를, 그와 같은 일들을 버리고 온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 제가 화를 내고 분노할 그와 같은 그 상황보다 더 많이 자주 화를 내고 짜증내고 세상이 왜 이래 막 과함을 치고 막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더 많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은혜가 없다.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가운데도 정말 저 친구 내 친구 맞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일반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불의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은 도덕적인 나름대로의 가치 체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들 때 선생님에게도 아니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부모에게도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이 다윗을 싫어했어요. 왕위가 빼앗길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수금을 잘 탔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해서 왕을 돕고 있는데 미워가지고 창을 들고 그냥 던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화를 일으켜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죽어야 됩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왜 창을 던집니까? 아빠 맞아?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불의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분노하는 것, 그것도 왜 우리가 분노를 하느냐, 화를 내느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입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 나타나요. 구약에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만을 이 야곱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형들이 요셉만을 사랑하는 아빠가 뭐야 이거 우리는 아들 아니야? 왜 쟤만 채색 옷을 줘?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이 아빠에 대한 미움, 원망이 이 요셉의 동생에게 하고 가고 말았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했다.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당연하죠. 왜 오빠만 좋아해? 왜 누님만 좋아해? 아니 왜 동생만 좋아해? 막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거 있으면 왜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화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좌절감을 당할 때입니다. 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 세상 시스템이 이 부자들 중심이고 돈 있는 사람 중심이고 머리 똑똑한 사람 중심이고 하다 보면 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을까? 이 좌절해요. 좌절하면 화가 납니다.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게 만들어 막 엄마가 원망스럽고 막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게 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가인이 동생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네요. 그런데 동생의 재물은 받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이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인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됐어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요.
최선을 다해서 바쳤는데 동생 것은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으니까 기분 나빠요. 누구한테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님께 기분 나빴죠. 근데 하나님 기분 나쁜 그것이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갔어요? 동생 아벨에게 갔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꼬셨어요. 들판에 데리고 나서요. 잡는데. 그리고 데리고 가서 그냥 뭐예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분이 동생에게 분이 나간 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불의를 당했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좌절감을 당했을 때.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불의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인식을 한두 번 느껴봅니까? 상처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 당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로부터 상처를 입고 부모로부터 때로는 믿었던 선배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당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다 살인합니까? 좌절감을 당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사랑받을 행동은 하지 않고 사랑받기만 원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나한테는 안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내요. 뭐 이럴 수가 있어. 짜증낸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형제 자녀들이 있지만 이쁜 짓 하면 이뻐해 갈 수 있는 것이 부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골고루 사랑하지만 부모는 골고루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만 사랑받아야 돼라고 하는 욕구가 강하면 이상한데 왜 동생만 좋아하지? 왜 오빠만 좋아하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이 미움, 악한 분노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심플해요.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성경 말씀 안 올라오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아람어로 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저 멍청이, 속이 비었어, 바보 같은 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욕설, 이와 같은 분노를 주로 누구에게 합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친구한테 하죠. 접수가 잘 안 되나? 저 멀리 있는 로토로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누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목장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화가 날 일이 없나? 여러분, 저 북극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할 일 별로 없어요. 누가 화를 나게 합니까? 가깝게 있는 옆에 사람 보세요.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라니까, 뒤를. 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뭐예요? 대단히 높아요. 저 어디에 계시는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요. 저 어디에 계시는 간사님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하는 것이 죄지만 여러분 화산 폭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땅 속에서 이 용암, 마그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부글부글 막 끓어요. 어느 순간에 되면 터져버려요.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터져야, 코피가 터지고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팔이 부어지고 그렇게 한 것이 죄지만, 여러분 구약이나 세상의 법정에서는 마음속에 분노하는 이것을 보고 징역 3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할 천국 시민의 법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놈, 공부도 못하는 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놈, 그렇게 말하는 그것조차 뭐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웨런 위어스비는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은 미움이 살인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바로 미움이 살인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분노하는 것이 죄입니까? 분노하는 감정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분노하는 그 감정, 화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는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따가운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외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망할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룩한 분노로 행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이 장사치들이 이 타락한 종교 지도들하고 결탁을 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비싸게 팔아가지고 원가는 예를 들면 $2인데 $20, 아니 $200를 받고 조금 주고 나머지 다 받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상을 다 엎었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을 강도의 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셨습니다만은 죄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 죄를 짓지 말며, 이 부분은 내가 이 화내는 것이 죄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또 하나, 분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품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분을 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 이야기입니다. 태학을 당했어요. 화가 났어요. 학교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 갈 수가 있어? 이것은 아니야.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분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너 가만히 있으면 너 바보야. 뻔때를 보여야 돼. 여러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가 틈을 타서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총기 사건 일으킨 아주 살인마적인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이 쭉 조사를 다 해보진 않았는데 이건 3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내 귀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려! 죽여! 끝내버려!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총을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 우리 거룩한 분노와 이 범죄자가 행하는 분노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랬어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세상 정치가 잘못했을 때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나라가 왜 이럴까? 데모 대회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때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고 무엇을 위한 거룩한 분을, 의분을 내어야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분, 거룩한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만 딱 집중해 가고 있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모든 것이 옳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죽일 사람이에요. 여기 살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의분을 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 남무택이라고 하는 청년, 나의 인생이 이대로 좋은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불만이 뭐예요?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한번 품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테네 가가지고 온 천지에 잡다한 철학이고 잡다한 우성들이 분노해서 아데미 신상의 성면은 그 사람들하고 과물 지르면서 사람들아 모여봐라 나와 변론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한 분노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대신에 거룩한 모든 분노가 다 죄가 아니지만 의분을 행해야 할 때 지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악한 분노, 화를 내지 말고 품지 말아야 일구한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을 어두운 감옥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죄수로 감금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다시 이야기를 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다윗을 칭찬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기분이 나빴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기분 좋을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사울은 B요. 예?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너는 B이고 그는 A니라. 너는 하류 인생, 그는 상류 인생. 이런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사울이 생각 잘못했어요. 미움의 감정이 분노로 이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해 창을 들고 던집니다. 살 수 있습니까? 도망가야지. 다윗은 도망갔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지명수배자 제1호가 되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지역에 성전에 가서 대리는 진설병이라는 그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배고프니까 다윗이 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 분이 하늘 끝까지, 그래서 칼을 들고 목을 베서 피를 흘리는 뿐만 아닙니다. 그와 함께 동조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죄 없는 그 마을의 가축들까지도 피를 흘려서 왕이 살인마로 변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분이 안 풀리는데, 밤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귀신이 들려 무당을 불러가지고 말해요. 구설할 정도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전쟁에서 스스로 자기 칼 눌러라고 다른 사람 보는데 스스로 자기를 하고 맙니다. 결국 자기의 인생을 어두운 감옥의 죄수로 수감시켜서 결국 어두운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분을 품고 그야말로 악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이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구원 얻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을 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상담기관의 대표인 이 준 헌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자기를 이게 자기 마음속에 이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야말로 미운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신체적으로 이상한 증상,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상, 영적으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갑자기 혈압이 오릅니다.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머리 두통, 그리고 불면증이 와요. 그리고 막 폭식을 해요. 스트레스가 임하니까. 그리고 더 심하면 이 시야가 희미해지는 그와 같은 질병도 앓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연히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관점을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봐요. 남도 잘못 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한 비전, 사업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모든 바른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꿈을 꿀 수도 없고 상실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해요. 또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가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히어링은 돼요. 근데 리슨이 안 와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뭔가 임팩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워서 붙이니까 갑자기 제가 더워지네. 목사님, 설교 빨리 마치세요. 빨리 마치세요.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빨리 마칠까요? 예, 빨리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미움과 악한 분노가 나에게 엄습할 때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나이 든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까? 젊은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까? 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목사님이 화를 잘 낼까요? 기훈이가 화를 잘 낼까요? 이제 확 다가와요? 대답이 좀 곤란하죠. 제가 화를 잘 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인생에 대해서도 단맛, 쓴맛 거의 다 봤어요. 3번 죽을 뻔한 위기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약간 여러분보다는 도가 좀 튀었어요. 그러니 그 애송이 같은 그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너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쳐다보지 말고. 너 말에 돌아보는 너. 내 이름을 꼭 이야기해야 될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는다 지금. 이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야, 보이지 않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화를 내기가 쉬워요. 근데 단지 나이 든 사람 전문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고 또 내고 한 번 내고 두 번 내면 자꾸만 내고 싶네, 이렇게 돼요. 이런 분노가, 미워하는 감정을 한번 여러분 잘못 처리하게 되어지면 이게 습관이 되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나의 감정이 뭐예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면 이것이 맞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주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연 헌트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분인데,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을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권리,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공부하면서 친구로부터 여러분 무시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내가 저 녀석 놔두는가 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뭐 바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10대 청년이 총을 들고 자동 소총을 들고 그것도 비상벨을 누르고 사람이 나올 때 그것도 겨냥해서 쏘아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은 뭐예요? 나는 나의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불어넣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오해해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친구 한 번 보고 뭐 이상한 데서 그 학생하고 참 나와요. 쟤들이야.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친구 만나서 전도하고 왔는데 내가 딱 보고, 술집에 나오는 거 딱 보고, 바에서 말이지, 클럽에서 본 사람 있어요. 제가 본 사람 있다니까. 근데 그거 보고 목사님이 오해해가지고 제가 말이야,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들이 화낼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화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꼭 붙잡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 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주는 득을 올려주세요. Hello? Are you sleepy?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날 그 순간에 이 주는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해가는 결정적인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분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든 일들을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세상이 악하게 악의 악을 달려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처근해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상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모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모욕을 주고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그때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모욕감을 주어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에 관한 에피소드,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분이 단번에 대통령이 되고 단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단번에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정치가에 입문하고 우리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노예 해방을 하자고 정치인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한 상원 의원이 이 링컨을 두고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공개석상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지요. 내가 어릴 때에 당신의 아버지 구두 수선공이었던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나의 구두를 만들어 주었지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밖에 안 돼. 근데 무슨 비전이고 노예 해방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활복을 하고 자살을 했을 거예요. 링컨이 그때 이렇게 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의원님, 제 부친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부친의 얼굴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럽니다. 혹시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신고 있는 구두에 손볼 일이 있으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아버지 기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 옆에서 보았기에 제 구두 수선 솜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이 막 그 일 때문에 분이 막 차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벌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난 도무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친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어른들에게는 말씀드려요. 일부 예배 이 설교를 하고 나는데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다고 그래요. 6년 전 그 인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돈 좀 있다고 친척이에요. 이 식사를 함께 하는데 자기 남편을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용서가 되겠어요? 6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믿고 잊어버리려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해라, 용서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화낼 일 있을 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화낼 일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덮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의를 입은 자이기에, 이 말은 내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이기에
그 형제, 그 자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함께 거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